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업데이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을 봉독합니다. 에스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을 3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의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에스라 6장입니다. 성전 재건의 공식적인 허가와 준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전반부입니다. 7장에서 10장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장에서 5장은 성전 건축 재개에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합법적임이 입증됐습니다. 재건 사업을 허락받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재건 사업이 신속히 진전되어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16절에서 22절은 성전 재건 공사가 완료된 후 두 가지 행사가 베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라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귀환했던 때로부터 얼마 안 되어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이고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료되는 때도 정해놓으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때가 되어야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사단도 이 세상의 왕도 그 밖에 어떤 원수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교훈을 본다면 첫째, 성도들과 교제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식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성도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살핌으로써 환난 중에서도 낙심치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성전 재건의 공식적인 허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조사 자료 과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은 원조를 공략하는 다리오 왕의 포고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 사업이 공식적으로 비준받는 장면을 언급함과 더불어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자까지 공급받아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1세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형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의 국내 형편상 그쪽으로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는 그 보고를 받은 즉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반란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활한 정복지를 소유했던 다리오 왕은 모든 문제를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1절과 2절은 고레스의 조서를 찾기 위한 다리오의 노력은 매우 철저하고 엄격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데도 앙메다 궁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진술의 정확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재언급된 고레스의 조서 내용입니다. 첫째, 3절에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성전 재건에 드는 비용은 왕궁의 수입으로부터 부담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방 왕들의 불경건한 거룩한 기명 사용으로 말미암아 모독된 성전의 기구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과 함께 돌려보낼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의 포고문을 언급한 내용 가운데 특징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6절에서 7절은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거나 막지 말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둘째, 6절에서 9절은 조서에 나오는 내용은 총독 닥드네 및 그의 일행에게 성전 재건 사역을 도우라고 명하는 훈령입니다. 셋째, 11절에서 12절에는 재건 사업을 도울 뿐만 아니라 조서를 어기는 자에 대한 처벌까지도 포고문에 덧붙여서 성전 재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부분에까지도 보호와 섭리의 역사를 펴시고 성도의 기대 이상으로 복을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5절 성전 재건의 신속한 진전과 완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합법성이 인정이 됐습니다. 다리오 왕에 의해서 그 사업이 정식으로 인준됨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백성들의 열심으로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신속히 진행된 재건 사업, 14절은 그의 원인, 15절은 완료된 재건 사업 순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 총독 답변에 호의가 반드시 그의 선한 양심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사마리아인들의 하소연과 상소를 통해 성전 재건 사역을 확인시키기 위해 유다 땅으로 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적대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의 부단한 권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백성들에게 주지시켜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심하면서 그 일에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완성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신앙은 다시금 회복되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새 성전은 새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재창조 이스라엘 등 상징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이 성전 재건 사업의 주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는 성전 사역을 촉진시킨 자들은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 성전 사역을 격려한 자도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심한 방해를 받아 좌절되었을 때 이들을 권면한 사람이, 그래서 재건 사업을 추진시킨 사람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동일한 영적 지도자로부터 일관된 지도를 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라야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입니다. 성전 완공과 관련된 두 행사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성전 봉헌식, 19절에서 22절은 유월절 절기 준수입니다. 7장에서 1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 운동의 시초라고 할 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같은 의식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쓴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성전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성전 봉헌식은 언약갱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모세 언약을 파기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파괴도 언약 파기의 상징적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마친 후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갱신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17절에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기도 하였을 겁니다. 16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헌식을 통한 헌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바를 신실히 지켰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의식적인으로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정결케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교제와 부도덕으로부터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개인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22절은 여기에 기쁨의 원인과 성격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첫째,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신실한 예배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야만,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먹음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